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이거 유튜브로 스트리밍 되는 건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렘넌트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인데 무엇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 가족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도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이번에 혹시 그 뉴스 봤어? 잘 안 봐? 뉴스를 봤는데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여자친구를 살해했잖아. 참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여러분들 남일 같아?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사건이 생길 수 있어. 진짜 최악의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 기회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구해야 돼.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솔직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냐. 엄마랑 얘기하면 안 되고 김영미 권사님이랑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세준이 내 동생이거든. 세준이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야, 그래도 옛날에 세준이의 영적인 가정의 배경이 뭐였냐면 3개월을 못 버텨 일을 할 때. 그래서 3개월만 돼도 관도 잡고 그래갖고 직업을 계속 바꾸고 알바를 계속 바꾼다. 근데 이번에 그 사촌형 따라서 이제 김홍현 지사님이 있거든. 김홍현 지사님이랑 인천에서 같이 일하는데 벌써 2년이 된 거야. 혼자 일한지, 같이 일한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물론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대견하다. 그래도 조금씩 바꿔가는 게 아닌가라는 포럼을 했어. 그러더니
그때 내 그 뭐지 조카가 그렇게 되고 나서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같이 갔단 말이야. 그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세준이가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사촌 누나 참 안쓰럽다 라는 얘기하면서, 걔가 원래는 항상 가족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던 애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 행사가 있으면 걔는 맨날 빠지거든. 멀리 도망가. 그런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름 돋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환갑 때는 어떻게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비행기 값이랑 이런 걸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나서. 네가 웬일이냐. 네.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걔가 형은 전도사니까 돈 별로 없잖아.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형은 그러니까 부모님 식사나 좀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애가 가족에 대한 생각을, 아니 이번 5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걔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 기도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정의 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준이가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변화된 모습을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가정의 달에 그 가정의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세준이가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구나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다른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수연이 주변 친구들에게, 또는 주승이 주변 친구들이 너는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렘넌트들은 좀 그릇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393의 기도야. 이 393의 기도를 우리가 6월부터는 진짜로 반년밖에 안 남았거든. 정말 기도의 맛이라도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야? 우리 3이거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구원하셨어. 그리고 과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속에 함께 계셔서 무엇을 주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이 성삼의 하나님을 렘넌트들은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냐? 9가지 보좌의 능력이야. 이 능력을 렘넌트들 삶과 현장에서 계속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또 뭐냐? 결국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시공간 초월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때 응답을 주시느냐? 237의 빛을 비추라고. 이렇기 때문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가져야 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셨어. 그리고 또 뭐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무엇을 줬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도 모자라서 영혼을 주셨단 말이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셨고 영혼을 주셨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거든.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뭐야? 내 삶과 현장이야.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고? 에덴이 회복될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나의 전무후무가 보여. 그리고 또 뭐가 보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가 보여. 그리고 번호가 틀렸네. 미안해. 4번이고 이거 5번이고 6번이고 7번 8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돼? 여러분들 삶과 현장에 진짜 전무후무가 보인다니까. 뭐가 보인다고? 전무후무야. 내가 저번에 전무후무란 뜻이 뭔지 알려줬지. 앞으로도 없을 거고 뒤에서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것. 그게 전무후무야. 진짜로 이 세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진짜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뭐였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전무후무가 나를 통해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내 삶과 현장에서 전해질 만큼 내가 진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은 3시대를 살려야 돼. 3시대가 뭐냐? 첫 번째로 목회자. 목회자를 살리는 렘넌트. 또 두 번째는 뭐냐? 중직자를 살리는 렘넌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그 3시대. 여러분들 이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3시대는 진짜 미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께서 본부에서 그런 말씀했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이 3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과거가 뭐가 된다고? 발판이 된다고. 그리고 오늘을 뭘로 바꾼다고? 응답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렘넌트들의 미래는 절대 실패는 없고 뭐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이것을 내가 지금 진짜 새벽마다 이걸 하면서 내가 진짜 엄청 빡세게 기도하고 있거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이 쉽게 이것을 매일매일 진짜 1분도 안 걸리게 기도문을 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 내가 새벽마다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거든. 한 단어, 한 문장, 그 다음에 한 성경 구절. 그래서 내가 한 단어는 뭐냐면 나는 이걸 딱 해서 잡아놓은 게 뭐냐면 유일성이었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을 놓고 393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한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딱 그 한 문장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393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아까 내가 말한 성경 구절이 내 일주일 동안의 성경 구절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로 다른 이로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생길 만큼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이 393을 놓고 기도했어요. 렘넌트들은 진짜로 나만의 시간에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 얼마 안 걸려요. 진짜 미안. 내가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차량 운행하고 바로 또 학교로 가야 돼. 그러면 또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럼 생각보다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계속 정리를 해놓고 기도를 하니까 오래 걸리지 않더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하반기에 진짜로 다른 힘이 느껴질 정도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래서 그 어제 류 목사님 딱 그 얘기했거든. 여러분들 진짜로 나 이게 나는 진짜로 은혜가 되더라고. 류 목사님 이 말씀 하셨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렘넌트 전도학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렘넌트들은 어떻게 복음을 누릴 때도, 현장에서 달란트를 누릴 때도, 학업에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도를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인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진짜로 보여. 네, 그래서 혹시 손흥민 선수 알아? 알지? 손흥민. 뭐 주승이야 뭐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니까. 주승이가 좋아하는 팀도 누군지 알? 빨간 팀이잖아. 거기서 그 혹시 손흥민 아버지 누군지 알아? 손흥정이라는 옛날 축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감독으로, 지금 트레이너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손흥민의 성공 비결에 대해. 그 혹시 작년에 득점왕 했던 거 알아? 손흥민이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권위 있는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도대체 손흥민은 무엇이 타고났냐고 자꾸 물어본 거야, 기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축구 선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뭐라 했냐, 자기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했냐,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서양인보다 피지컬적으로 딸리니까 양발을 쓸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 기본기. 그래서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축구가 운동장에 딱 들어가서 축구공을 누가 딱 찼을 때, 걔 원래 손흥민이 오른발잡이래. 근데 공을 올 때부터 왼발부터. 항상 그렇게 기본기를 가르쳐. 근데 기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떤 축구 선수나 다 양발을 쓸 수 있게끔 만들면 다 탑 클래스가 되지 않겠냐. 도대체 손흥민의 그런 선천적인 재능이 무엇이냐. 아버지니까 더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손흥민의 진짜 선천적인 능력과 재능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이거 딱 얘기했어. 손흥민은, 내 아들은 내가 무엇을 시키든 쿵말 없이 끝까지 힘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
렘넌트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열정을 가지고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손흥민의 선천적인 재능이래.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거 딱 결단이 내리면 손흥민은 그게 열흘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떻게 매일매일 실행을 한다.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로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부르셨잖아.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만나게 하셨고, 우리 서로 렘넌트들 만나게 하셨어. 그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진짜로 내가 먼저 나부터 살리는 실행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무엇으로? 기도로 계속 도전하고. 내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렘넌트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그걸 못 찾았으면 이걸로 찾고 한번 기도해봐. 진짜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로. 기도하기만 해봐. 진짜로. 안 되더라도 계속 실행해. 그러면 그 안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신다니까. 진짜야. 뭐 내가 뭐 완벽하냐? 아니 그러지도 않아. 뭐 내가 규모가 뛰어나냐? 니네 나 보면 알잖아. 내가 막 바른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반듯하고 막 시간 다 지키고 막 완벽하게 막 나 그렇게 안 살거든. 그렇게 못 살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야. 그리고 내가 느끼면 난 무조건 해. 여기 정효 선생님이 증인이야. 나는 무조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딱 해야겠다라 싶으면 난 그냥 해. 왜? 뭐라도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절대 실패가 없지. 과정인데 계속.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교회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 여러분들 진짜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본문 말씀이거든. 29절에서 31절 말씀.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막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9절 나오고 30절에 뭐냐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나오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여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어. 렘넌트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환경과 형편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면 어떻게? 상관없을 정도로 다 뛰어넘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전달할 뭐가 있게 해달라고?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내가 담대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다른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증인의 자리에 서야 돼. 진짜 렘넌트들.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진짜로 미안한데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나와. 렘넌트들,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내가 20대 때는 세준이가 진짜 미안해 죽도록 미웠거든.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는 내가 말을 못해. 왜냐면 19금이야. 너무 폭력적이어서. 세준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왜? 둘째라는 이유로 맨날 나만 맞는 거야. 그리고 세준이 동생은 봐주고 맨날 나는 장남이니까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뭐가 나면 상처가 되고 상처.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상처 없어? 가족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가져서 가족을 놓고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흑암이 결박될 만큼 기도해라. 렘넌트들 진짜 기도해야 돼. 우리 수연이도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어머니 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몰라. 렘넌트들 시대, 렘넌트들 나이 때는 몰라. 왜 그걸 달라고만 얘기하거든.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런 요구를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한다. 진짜 철없는 생각이기도 했지만 대학생 때 보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일 유명한 노트북이 뭐야? 맥북이잖아. 근데 보통 음악을 하면 대부분 다 맥북을 갖고 다녀. 나만 없어. 그런데 나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 그래도 대학을 갔는데 좀 이렇게 노트북 정도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절대 안 해주셨거든. 그런 불만들, 그런 불평들. 렘넌트들은 그런 불평 불만을 사단의 망대로, 사단이 공격하는 틈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환경, 형편, 상관없어. 부모님의 형편, 부모님의 상황, 렘넌트들하고 상관없어,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돼. 어떻게? 그러니까 제발 복음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또 돼야 되냐?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돼.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 당시에 뭐냐면 초대교회가 믿는 자들이 무리가 모여서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뭐가 됐다? 원네스가 됐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에 원네스가 되고 기도하는 거에 원네스가 되고 오늘 목사님 여기 보여? 목사님이 이거 해놓으신 거거든. 삼운동을 할 때 이때도 우리가 원네스가 돼야 돼. 우리 방향 맞춰서 진짜로 기도해보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면 어떻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 어떻게 원네스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돼. 함께가 안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모으고 왜 무리들을 모으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 감은 자를 눈뜨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게까지 했잖아. 왜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신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날 그때 그 시간표 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 렘넌트도 그래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 계속 얘기하고 준비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예배 속에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른 힘이 생기지가 않아. 기도할 힘조차 안 나. 왜? 예배가 시작이 이미 안 돼 있거든. 생각해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삶과 현장에서 있을 때 기도가 돼야 되는 건데, 기도해봐. 여러분은 강단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든 약간 중고등부의 표 같은 거야. 진짜로 내가 계속 렘넌트들한테 갑자기 이 기도가 나왔어. 진짜로 새벽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을 보고 듣는 체질이 되게 달라고. 또 뭐가 되냐? 하나님, 정말로 393의 기도든 하나님께 서밋 타임을 누리든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게 달라고. 나 진짜 이거 정말로 내가 한 몇 달을 기도하면서, 우리 그 40일 집중도 내가 했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 이거. 그래서 우리 결론에 무엇을 해야 되냐? 공동체의 서밋 타임을 누려야 돼.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혼자 살면서 바로 사단이 역사해. 그래서 우리 정말로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진짜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쌤들도 진짜 많이 기도하고 오히려 회개해야 되고, 뭐 나부터 우선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들도 진짜로 기도해야 돼. 자꾸 세상 친구들에게만 너무 관심 필요하지. 관심을 줘야 되지만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솔직히 관심 많이 가져줘야 돼. 교회 나올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힘이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써. 어떻게? 그러니까 집중했으면 좋겠어. 도전했으면 좋겠어. 무엇으로? 기도가 정말로 회복될 정도로. 시간이, 미안해, 너무 많이 늦었다 야.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 그 뭐였지? 기독교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직업 상담을 해주시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렘넌트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딱 이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요 세 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요거 혹시 알아?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후회하지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이때 내가 기도할 걸,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걸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가 남기지 않을 정도로 도전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남하고 비교의식 가지지 마라. 절대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되면 등수가 나눠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위아래로.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1등부터 360등이 아니라 360까지의 방향으로 가면 다 1등이 된다.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러니까 비교 의식을 갖지 마라. 그리고 그가 뭐냐면 길게 고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그 깜짝 놀랐죠. 이분이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나 이 생각했거든. 생각은 깊게 하는 거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는 꼭 그랬대. 3일을 넘겨본 적이 없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실행을 갖추는 복음에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도전하는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답을 찾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